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또 성경 구절을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앞에 주목해서 같이 합독하면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일서 5장 13절 이 한 절 말씀을 중심해서 영생의 축복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하고 또 자녀의 또 축복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라 재물의 축복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아야 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바로 이것이다. 따라합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이라는 이 말을 오늘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그때부터 늘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영생에 대한 이 소중함,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으로 뭐 영생이 있으면 뭐 영생 얻으면 되지, 없으면 말고, 이 정도로 우리가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영생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교회 밖에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뭐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어떤 일반 모임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오직 이런 말씀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믿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80년대는 우리 1200만 명 그렇게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나머지 7, 80%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했어. 나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없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없잖아. 책임이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많아질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뭐 아이든지 학생이든지 젊은이든지 다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아요. 그게 바빠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다니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포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종교에 아무 관심이 없어. 무관심한 탓에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도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도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예수를 그들이 믿지 않을까? 바로 이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이 실제로 있는데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니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뭐 죽으면 죽는 그 순간 그것으로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지 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가. 그래서 영생이 실제로 있는데 영생이 있는 것을 천국이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끝까지 지금 믿고 있는 중입니까?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다가 그만둘 분 한 분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영생이 있는 줄을 믿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주목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인데 내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영생이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더 나가서 요한복음, 더 나가서 신약 성경 전체,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한 성경 전체인 거예요. 그럼 영생이 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는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을 따라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니까 알게 되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기 위해서는, 굳어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글, 그 성경 말씀 날마다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만큼 영생에 대한 이 지식이, 믿음이, 소망이 가면 갈수록 불타게 되어지고요. 영생의 때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반모섬에 그렇게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홀로 하루하루를 지나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가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그 반모섬에서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믿음이 있다 보니까 반모섬에서 그렇게 유해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은 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영생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성경 전체를 또 말하기도 하는 거죠. 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게 되어져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기타 선지자들이 기록되어진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명,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람, 가장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다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나쁘진 않아요. 좋은 거예요. 저도 이 땅에서 또 그런 일반 은총 저도 사모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남들과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좀 편리한 생활하고 좀 더 남보다 생명 연장 차원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은요,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 있겠는가 싶어져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아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강단에 전하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옛날 설교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뭐 요즘 시대에 뭔 천국, 뭔 지옥, 뭔 영생, 고리타분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런 메시지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단에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로만 전해진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올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100년 사는 것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건강하게. 앞으로 의학이 발전돼가지고 120년, 130년, 200년 산다고 합시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땅에 장수한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과 비교가 될 수 있겠냐고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어려운 경제 형편을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은행 계좌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통장 안에 거금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 내 형편을 알고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은,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은 내 통장에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지금 내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에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액이 내 통장 안에 입금이 되었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요즘은. 그죠?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은행 가서도 얼마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게 되면 내 통장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입금돼서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그 경제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확인하는 그 순간 감사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거금을 보내주었구나. 기쁨이 있고 보내준 그분에 대해서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내가 얻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면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뭐 교회를 다녀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일반 사람들이 더 잘 돼. 더 잘 먹고 잘 살아. 교회 다니는 나는, 예수님 나는 오히려 그들보다 못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그 영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성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삶의 방식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100년이 아니라 200년의 생명이 아니라 1000년의 생명이, 만년의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때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은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은 것을, 영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두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30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영원한 생명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세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으면 그 영생을 내 몫으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몰라서 몰라요. 영생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고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느니라. 그의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참 생명입니다.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생명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12절에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또 말씀을 잘못하다 난 아들을 못 낳는데 나한테 생명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아들 말고요. 딸만 있어도요. 영생은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아들은 내 육신의 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을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이미 얻었나니. 얻었음에 불구하고 모르고 사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미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관심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온갖 관심이 여기에 솔직히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관심이 뭐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누구보다도 남보다도 좀 더 지위를 얻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상대적으로 비유해가지고 우월한 위치에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에요. 마지막 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도 같이 믿음을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영생합니까?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네.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 죽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뭐예요?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 잘 먹고 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가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습니까? 먹는다는 뭐예요? 그 예수를 내 안에 채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짧은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기에 대한 막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멀리 할수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요.
천국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서요. 그냥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요. 거기에 올인해요. 해본들 나중에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 높이 올라가도 다 떨어지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대통령 자리. 물론 누군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대부분 올라갔던 대통령들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일은 다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부자가 영원히 부자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때가 되면은요 올라간 것만큼 더 높이 내려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하나님의 뜻인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를요 또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묵상하고 같이 또 나누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영생에 대한 이 꿈이 부풀게 되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정말로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 영생이 내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죽어도 사는데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환경,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는데 제가 옛날 그 시골에 있으면서 어린 시절 교회 나가서 제일 먼저 배웠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과거 어린 시절 교회 나가서 배운 노래가 이게 아니겠는가 싶어져, 그죠? 아니 목사님 뭐 요즘 시대 뭐 수십 년 전 50년 그때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에요.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서 영생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기도할 하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음에도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또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오늘도 함께 듣고 나누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모시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영생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이 땅에 표대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은 이 기쁨을 가지고서 세상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에게 모든 또 있어야 할 것들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